자,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좋은 편과 저 좋은 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조적으로 생각하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흔히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서 결국은 마르다가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예수님께 이르면서 언니 이렇게 바쁜데 혼자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야단쳐 달라고 예수님께 짜증을 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으시면서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성도의 표상이고, 마르다는 봉사제일주의에 빠진 그런 형식적인 신자다.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더 좋아하신다.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해 왔고요. 또 이런 해석을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요. 얼른 나가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보통 몇 명이나 됐을까요? 보통 13명 이상이었겠죠. 그죠? 12제자하고 예수님까지. 여러분, 최소한 13명인데요. 이 대부대를 말이죠. 주저없이 빨리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고 그렇게 맞아들인 이 마르다를 보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의 집을 잘 아셨고요. 또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부담 없이 이 집에 자주 들르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르다가 얼른 가서 예수님, 이렇게 또 오셨네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지훈 권사님이 제가 지난 섬기던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을 하셨는데, 제가 무슨 아쉬운 일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께 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권사님이 목사님은 제가 제일 만만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이분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참 복받은 분이구나. 목사가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부담 가질 텐데, 근데 목사가 생각할 때 그분이라면 기꺼이 해주실 거야. 그런 사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시키면 또 그냥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쟤는 아무 때나 시켜도 아멘 할래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주님한테 만만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요. 마르다는 이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일이 있으면 꼭 그 자리에 가서 돕는 그런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즐기다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죠? 네.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 온 천사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했더니 그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천사가 빨리 나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피신을 시키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아들을 얻었던 수넴 여인과,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잘 대접하고 기근의 때에 기적을 체험했던 사르밧 과부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잘 대접하는, 섬기는 그런 정성을 큰 믿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반면에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일행 대부대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언니 혼자 그 많은 인원을 대접하려고 13명 식사를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당연히 부엌에 들어가서 언니를 도와야 되지 않나요? 더구나 지금 거실에 다 남자들만 둘러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혼자 끼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여자는 이거 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요, 마리아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 많은 여자가 있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죄 많은 여자라는 평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생활이 좀 복잡했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또 마리아는 다른 성경에 7 귀신이 들렸었다 이런 걸 보면 좀 정신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튀는 성격에 또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분위기를 잘 못 맞춰요. 때로는 돌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여자였다. 하여튼 그 바쁜 식사 시간을 앞둔 그 어간에 분주하게 자기 언니가 수고하고 준비하는데 그 언니 마르다는 안중에도 없어요. 마르다도 그 동생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예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바쁜데 우리 동생이 저러고 앉아있네요. 동생들로 저를 좀 도와주라고 꾸중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부터인데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흔히 우리가 생각해 왔듯이 마르다처럼 대접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일까? 예수님께서 늘 봉사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 마르다의 좋은 성품을 무시하고 철없어 보이는 마리아의 편을 지금 드시는 걸까? 남을 대접하는 선한 일을 주님이 평가절하하신 걸까?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여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말씀하세요. 그냥 마르다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찡긋하신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 알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오해하는데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Mary has chosen that good part. 마리아가 선택한 건 that good part면 마르다의 선택은 뭐예요? This good part. 예수님은 이 좋은 편과 저 좋은 편으로 나누신 거지 더 좋은 거 그리고 덜 좋고 안 좋은 거 이렇게 구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마르다야, 너도 참 수고 많다. 네 선택도 옳다. 너도 좋은 선택을 했어. 그런데 마리아는 또 이쪽 나름대로 이쪽에 좋은 선택을 한 거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대접해 주려고 수고하는 마르다야, 너 참 고생이 많구나. 지금 근데 마리아가 뺀질된다고 너 화났구나. 진정해라.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이 편을 선택했다. 내가 말한다고 해도 마리아가 듣겠냐? 그러니 너 많은 음식 준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해라. 아니,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같이 먹자꾸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격려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성경 다른 부분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봐도 두 사람의 상반된 성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늦게 사흘이나 지체하셨다가 늦게 도착하시는데 20절에 보니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만 하나 아우가 없는 거죠. 마르다는 역시 예의 발라요. 그리고 바지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또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아요. 바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로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대요. 마리아는 막내라 그런지 속된 말로 좀 싸가지가 없어요. 나중에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마리아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언니 마리다가 빨리 가서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셔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부르긴 뭘 불러요? 예수님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삐져 있는 거예요.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등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빠가 죽기 전에 빨리 오시지 않고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러다가 마르다가 선생님이 널 찾으셔, 빨리 나가봐. 그러니까 이 망연자실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근데 언니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압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말하고 정말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쏘아대고 바로 통곡을 합니다. 같이 간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막 울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철 없음과 마르다의 믿음이 대조돼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한 것도 마르다였어요. 오빠의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돌문을 빨리 치워.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래. 뭔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렇게 명한 것도 마르다였어요. 이렇게 믿음도 굳건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마르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평가절하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마리아만 높였던 것 같아요. 그는 우리에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헛수고만 했다, 이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만 사모하고 봉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나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닐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셨지요.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보니까요, 이 두 자매 중에 아주 매우 언니답고 성숙한 마르다, 봉사와 충성심이 투철한 그런 마르다, 예의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아주 정중하고 말이죠. 그 마르다가 더 호감이 가는 인물이죠. 당연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잘 듣는 분, 참 경청하는 그런 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없어요. 예배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주고, 목사가 어줍지 않은 유머를 해도 막 깔깔깔깔 웃어주고, 그런 사람 정말 기뻐요. 그런 분이 목사에게는 참 큰 힘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혼식도 있습니다. 교회는 장례식도 있고 교회 행사도 있고, 모두가 나와서 몸으로 봉사하며 희생함으로 참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됩니다. 또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수많은 일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지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르다처럼 진리에 대한 지식도 풍성하고 믿음도 깊고 말씀대로 주를 섬기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는 이 마르다처럼 여러분들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리아는 그럼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여잔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는 그 동네죠, 바리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잔치하는데 그 자리에 일하는데 또 마르다는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로는 남자들 틈에 다 같이 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날도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안 보이던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요. 거기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액수가 팔면 장정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액수였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기름 병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유별난 여자였어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다 막 미쳤다고 웅성웅성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들 욕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를 칭찬해 주세요.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만 나의 죽음을 준비해주고 있다. 너희는 가난한 자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저 비싼 거 저거 1년 연봉인데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난한 자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좋고 누가 나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나 기질이 다 달라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녀는 언제나 부엌에 들어가 있고 또 봉사하는 스타일, 항상 변함없고 충성하고 섬기는 여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는 없어요. 비순이에요. 사우정일 때도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가끔 크게 한 건을 터뜨려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장정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를 주님께 바치는 그런 헌신의 신기록을 세운 여자가 마리아예요. 놀랍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좋은 신자일까? 여러분, 둘 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꾼이에요. 늘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항상 있을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성도, 조용하게 얌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누구에게도 비난 듣지 않고 칭찬받으며 무난한 그런 일꾼, 마르다 같은 스타일이죠. 참 훌륭합니다. 참 믿음직해요. 하지만 이런 성도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가 큰 행사를 치른다든가 뭐 큰 돈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그런 일을 앞두게 되면요, 덜컥 겁을 내요. 아이고, 우린 그런 일 정말 못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필요해요. 평소엔 좀 부족한 듯 합니다. 그런데 중요할 때 대범하게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마르다만 있으면 늘 평안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마리아만 많이 있는 교회는요, 요란하게 일만 치르다가 거덜나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합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죠. 저는 미국에 와서 배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특별히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참 좋습니다. 이 미국은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이 미국은 유지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 모자이크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교회의 생유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부서진 그거를 조각을 예술가가 맞춰서 그림을 만든, 그게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시초라 그러죠. 부서진 유리로 그림을 완성하듯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더하냐, 교회가 왜 더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어쩌면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변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사회적인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하층민들, 또 못 배운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멀쩡하고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상식적이던 가룟 유다, 그만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자가 되고 말았지요. 버림받은 고철들이 용광로에서 녹여져서 모자이크처럼 하나가 되고 작품으로 다시 탄생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꼭 필요한 때 당신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적재적소에 사용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공구가 있고 저런 공구가 있는데 이 일에는 이게 맞고 이 일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두 개 다 필요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의 장점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에게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셨어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것.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의지가 약했던 제자들,
스승의 죽음 앞에 배반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약했던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요. 주님이 용납하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르다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애당초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지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색깔을,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각자가 다른 환경, 다른 성격의 남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모였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힘든 사람들까지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두 필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는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때로는 견제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매였던 것이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얼굴을 붉히며 싸울 수도 있어요.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성숙함과 마리아의 미숙한 면이 서로 비교가 되긴 하지만 마르다가 있으면 그 언니가, 큰 자가 작은 자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곳, 언니가 동생을 품어주는 그곳이 교회다. 그러다 보면 때로 마리아같이 철없어 보이고 무시받던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남들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입이나 청소하는 손이나 모두 중요하다. 목사님은 그 말씀 전하니까 훌륭하고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나 나나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둘 중에 하나 없으면 못 써. 교회는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예배 모두가 소중하다. 하나님은 마리아도 마르다도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하시엔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저희에게 사랑이 능력이고 용서가 능력임을 본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저희들에게 이식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만 따르는 참된 제자들,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